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이제 5강, 6강인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전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 읽은 것과 같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이 고넬료 가정에서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또 거듭남이 있었고, 또 성령 세례가 있었고, 성령 충만과 성령 운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말하기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짐승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도 이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해서 먹지 않겠다, 그렇게 3번씩 반복하는 그런 환상이 나와 있었고, 또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찾았을 때 그때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보냈으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 이 환상과 천사의 말과 성령의 지시하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그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렇게 음성이라고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와 상대방한테 다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확신이 없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기도원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보기에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사로 세움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고 타작마당에 이슬이 안 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은 또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타작마당에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안 내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역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들었을 때는 분명 이 말씀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조롱당할 수가 있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낭패를 보기에 참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고넬료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시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 떡을 해서 대접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섬기도록 대접하도록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주저없이 자기가 이제 그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남은 그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그 가문 가운데 참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갈멜선의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멈추지 아니하고 또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을 걸어오고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둔감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가 민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그런 것들은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이 고난, 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 그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손수 쳐서 이렇게 했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었고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 장례를 드린 무덤에 이렇게 안치한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었고 바로 이 아르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함께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일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소멸시키고 그 감동을 우리가 무감각하게 받아넘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옮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옮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이제 은혜 받을 준비를 한 거 보면 이 고넬료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환상 중에 천사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도 지체 없이 자기의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권한 것들을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고 나서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 것인지, 나에게 어떤 영적인 고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베드로 앞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말씀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넬료 가정에 거듭남이 나타났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죄로 죽었던 그런 영이 다시 살아난 그런 영적 체험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이 가정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남이 일어났는데 이 거듭남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서 3대 사역을 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지은 것을 말씀을 했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는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더 깊이 있고 더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제 성결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고넬료 가정의 회개가 임했습니다. 이제 이 회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받아들이기 이전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야말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이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제 조건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때는 이제 우리가 참으로 조목조목 이제 회개되는데 우리가 통에 자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조목조목 또박또박 말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피해를 준 사람한테 이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4배나 갚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죄의 행동, 그것들을 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넬료 가정에는 이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있은 다음에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성령 세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이 성령의 이 거듭남에 있어서는 바로 이 성령도 복음이 있을 때만 성령의 역사가 합니다. 복음이 없는 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회개가 있었고 거기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몰아치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제가 1972년도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충주에 있는 백운산 기도원의 산상 집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두 다 소나무 하나씩 다 뿌리 뽑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내 있는 죄악을 고백하면서 이제 막 붙들고 막 이제 힘을 쓰고 소리도 높이고 막 이러는데 갑작스레 나에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서 나에게 있던 모든 죄악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이 영화 필름 같이 어려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때 뭐 20세가 조금 넘었었지만은 그때까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나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서 본국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에 1원 떼먹은 거, 5원 떼먹은 거, 그것까지 다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내가 어려서 4살 때에 방망이를 들고 어머니를 때리려고 했던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일생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영화 필름처럼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거기서 뒤집어졌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뒹굴고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참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산상 집회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새들이 무릎 짖으면 저것이 나를 위해서 짖는 것이구나. 하늘을 바라보면 먼 개구름이 나를 위해서 떠 있는 것이구나. 길가에 있는 풋보기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다 그렇게 기뻐해요. 평안이 나와요. 이렇게 감사가 있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제 참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성령 세례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로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고 콧물이 흘리고 막 이제 또 뭐 죄악이 다 드러나고 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회개와 자복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방언 대표적인 표적으로 이제 방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죠. 우리가 영적인 삶, 신앙의 이 삶을 살 때에는 저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 세례가 이후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신령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않은 분은 그것을 설명을 반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한테 찾아오고요. 또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이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건성건성 드렸지만은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아멘을 하고 또 찬양도 우리가 목청껏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참으로 오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거룩한 것이 끊어져요. 도박이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흡연이 끊어지고 나에게는 마약이 끊어지고 모든 유흥으로 즐겼던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전에는 복음을 전파할 때 입술이 참 무거워서 입술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입술이 참으로 이제 간질간질해서 입을 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 전했는데
이제는 할 말을 성령께서 나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그냥 술술술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제가 더 이제 감사한 것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요,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열매가 맺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본격적인 사역이 가능하고, 그러나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저는 특별히 성령님이 훈풍처럼 다가오셔가지고 저에게 잔잔히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성령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배려하시고, 때로는 이해도 하시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지만은 성령께서 침묵하시면서 나를 가만히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것도 하게 되고요,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말씀 속에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 또 말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고요, 내 마음을 보여드리면, 그리고 성령님께 보여드리면서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요, 찬송 중에 감사가 있고요, 사랑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나에게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견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는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평생 동안 가져갑니다. 그것이 전혀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번 기회에 이 수련관에서 꼭 받으시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땅에 있는 씨앗이 그 동시에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복음이 뿌려지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지상에 임할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이 신령한 뜻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거듭남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동시에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빈틈이 없이 성령으로 채워진 것이죠. 내 생각, 내 몸, 내 마음에 성령이 100% 이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 고넬료 가정에 이제 베드로가 정말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세례에 받았던 그 모든 그 누리는 것들,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는 것들,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 세례가 이제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점점 소멸해지고 언제 그러냐는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세례에 받았던 그런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연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한정적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끊임없이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그 3장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끝없이 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늘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기 위해서도 모이게 힘써야 되고요. 이럴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운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 운행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제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성령 이제 운행인데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것이 달마야 놀자인데 우리 기독교에 보면 안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이 있어요. 이 어느 절에 조폭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오래 머물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스님들은 자꾸 말썽을 피니까 나가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주니 스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이것으로 해서 이기는 편대로 그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낸 것이 뭔가면 밑 빠진 독을 2개 주면서 하나는 조폭들에게 하나는 승려들에게 줘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는 편이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밑 빠진 독에 물이 고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째 헛수치 막 했는데 그때 조폭들 중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 보면 이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부을 것이 아니라 이 독을 가지고 연못물에 던져버리면 독에 물이 다 채우고 밖에까지 이렇게 이제 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제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밑 빠진 독이 안에도 물이요 밖에도 물이요 물이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이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참으로 운전하며 다니신다는데 이 밑 빠진 독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연못물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어둠이 깊은 물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품으시고 그러고서 운전하시 다니시면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다 품고 운전하시면서 이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바로 이제 성령의 운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로 삼으시고 또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또 이제 고넬료 가정을 준비하시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모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서에게와 성령과 중생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운행하심 속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령님과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그런 성령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